하나님은 왜 용기 있는 자를 쓰실까요? 그 이유를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이유는 굉장히 단순합니다. 그럴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용기 있는 사람이 하나님의 기호에 맞아서 쓰는 것이 아니라 용기 있는 사람이 아니면 쓰실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는 선택의 여지가 없습니다. 왜 그런지 그 이유를 여러분이 납득하실 수 있도록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첫째, 진리의 선포만이 교회를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바른 진리를 선포하려면 용기가 필요합니다. 저의 책 교회가 변하면 세상이 변한다에 잘 설명되어 있는 대로 교회가 회복되려면 강해 설교나 제자 훈련만으로는 역부족이며 성령 운동이나 영성 운동만으로도 역부족입니다. 반드시 성경대로 올바른 진리가 회복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교회가 변화됩니다. 따라서 현재 교회에 가장 필요한 사역자는 진리를 옳게 분별하고 타협하지 않고 외칠 목사님들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것은 목숨을 걸어야만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용기가 없는 자는 절대로 이 일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토록 애타게 용기 있는 목사님을 찾으시는 것입니다. 성경을 읽어보면 초대교회의 사도들과 성도들의 입장도 우리와 흡사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들 역시 그들이 알고 있는 진리를 선포하기 위해 대단한 용기가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의 다음과 같은 말씀들이 나오는 것입니다. 주여, 이제도 저희의 위협함을 하감하옵소서.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옵시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옵시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우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본 것과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던 것을 말하니라. 또 주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고 헬라파 유대인들과 함께 말하며 변론하니 사람들이 죽이려 힘쓰거늘 두 사도가 오래 있어 주를 힘입어 담대히 말하니 주께서 저희 손으로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여 주사 은혜의 말씀을 증거하시니 그가 회당에서 담대히 말하기를 시작하거늘 브리스길라와 아글라가 듣고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자세히 풀어 이르더라.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을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대하여 담론하며 권면하되 담대히 하나님 나라를 전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께 관한 것을 가르치되 그 많은 사람이 없었더라.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쇠사슬에 매인 사신이 된 것은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참된 진리를 선포하는데 얼마나 용기가 필요했으면 이렇게 구구절절히 담대히라고 쓰여 있는 것일까요? 진리를 타협하지 않고 선포하려면 실로 엄청난 용기가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교계가 이단만 아닐 뿐 성경에서 심각하게 벗어나 있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가장 기본이 되는 구원론에서부터 심각하게 뒤틀려 있습니다. 이것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아더 핑크는 실천적인 기독교라는 책에서 탄식하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 오늘날 은혜를 구하는 죄인들이 그리스도를 그들의 개인적인 구주로 영접하는 방식은 신약 성경의 표준에 비춰볼 때 얼마나 저급한가. 만일 당신이 성구사전을 찾아본다면 주와 구주 이 두 단어가 함께 들어있는 모든 성경 구절들 속에는 언제나 주와 구주의 순서로 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결코 구주와 주, 즉 역으로 기록되어 있는 것을 찾지 못할 것이다.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음은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 되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 경건치 않은 사람들이 자기 만족과 고집대로 사는 자신들의 삶이 엄청난 죄악이라는 것을 인식할 때까지는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그 악한 삶에 대해 애통해하며 참회할 때까지는, 그리고 그리스도의 통치 아래서 살기로 결심할 때까지는 자비와 영생을 얻기 위해 그리스도를 위지하는 그들의 신앙은 참신앙이 아니라 시끄러운 촐싹거림에 불과하다. 따라서 그리스도를 위지한다는 그들의 말은 단지 모욕적인 언동에 지나지 않는다. 아, 슬프도다. 오늘날 전해지는 복음은 많은 격려를 받으면서 그리스도를 불명예스럽게 하는 마치 추악한 기형아와 같은 사람들을 생산해내고 있다. 오늘날 거의 모든 부문에서 심지어 정통주의를 표방하는 사람들과 근본주의자들조차도 구원받는 것은 굉장히 간단한 일이라고 가르치고 있다. 어떤 사람이 요한복음 3장 16절을 믿고 그 말씀을 위지하거나 혹은 그리스도를 그의 개인적인 구주로 영접하면 그는 구원을 위해 필요한 모든 것을 다했다고 정해진다. 사람이 은행을 신뢰하듯 혹은 아내가 남편을 위지하듯 죄인이 신앙을 가지고 그리스도께 향하기만 하면 더 이상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된다고들 한다. 이런 생각이 아주 널리 퍼졌기 때문에 이 생각을 틀렸다고 지적하는 사람은 이단으로 정죄받기 십상이다. 또한 그는 오늘날과 같이 당시 교회를 장악하고 있었던 거짓 복음에 대해 우려하면서 다음과 같이 한탄했습니다. 세상이 구약 성경을 받아들이기 전에는 신약 성경에 대하여 준비가 되지 않았던 것처럼, 그리고 세례 요한이 그리스도에 앞서서 회개로 부르기 전에는 유대인들이 그리스도의 사역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지 않았던 것처럼 구원받지 못한 자들의 마음에 율법이 적용되기 전까지는 복음을 받아들이기에 적합하지 않다. 왜냐하면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기 때문이다. 미리 경작하지 않거나 일구지 않은 땅에 씨를 뿌리는 것은 시간을 허비하는 것이다. 온통 죄를 짓는 일에 몰두하는 자에게 그리스도의 대속을 소개하는 것은 그에게 거룩한 것을 주는 것이다. 슬프게도 그리스도의 구원의 본질이 오늘날의 복음 전도자들에 의해 잘못 전해지고 있다. 그들은 죄에서 구원해 주신 구원자 대신에 지옥에서 구원해 주시는 구원자를 전한다. 바로 이 점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치명적으로 속고 있다. 왜냐하면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 유격과 세속적인 마음으로부터 구원받고자 하는 갈망이 조금도 없이 불못만 피하려고 하고 있기 때문이다. 신약 성경에서 그리스도에 대해 맨 처음 언급하는 곳은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다가오는 진노로부터가 아니라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 이심이라. 죄의 엄청난 가증함을 깨닫는 자, 양심의 죄의 무거운 짐을 느끼는 자, 그리하여 죄를 지긋지긋하게 싫어하는 자, 죄의 무서운 지배로부터 벗어나고 싶어 하는 자에게는 그리스도께서 구원자가 되시지만 다른 이에게는 구원자가 되시지 않는다. 만약 그리스도께서 여전히 죄를 사랑하는 사람들을 지옥으로부터 구원하신다면 그리스도께서는 그들의 사악함을 묵과하며 하나님을 대적하여 그들을 편드는 죄의 사역자가 될 것이다. 이 거룩한 분을 그같이 고소하는 것은 얼마나 끔찍한 신성 모독인가. 만약 독자가 그리스도께서 나를 구원하실 때 나는 죄의 가증함을 알지 못했고 죄의식으로 복종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면 우리는 즉시 이렇게 대답한다. 당신은 결코 구원받은 적이 없거나 당신이 이전에 구원받았다고 생각했을 때 실제로는 구원받지 않았습니다. 참으로 그리스도인이
은혜 안에서 자라감에 따라 죄가 무엇인지를 더욱 분명하게 깨닫고 더욱더 죄를 미워하고 죄에 대하여 슬퍼하게 된다. 그러나 양심이 결코 성령에 의해 찔림바 된 적 없는 자와 그 마음이 하나님 앞에서 회개한 적이 없는 자도 구원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어떠한 사실의 영역에서도 존재하지 않는 것을 상상하는 것과 같다. 건강한 자에게는 위원이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진정으로 고통에서 벗어나기 위하여 위대한 위사에게서 치료받기를 구하는 자만이 죄로 병든 자이다. 그러한 자만이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는 죄의 행위, 혼을 더럽히는 죄의 오염으로부터 구원받기를 간절히 바라는 자이다. 그리스도의 구원이 죄로부터의 구원이요, 죄를 사랑하는 것으로부터의 구원이요, 죄의 지배로부터의 구원이요, 죄의 교활함과 죄의 형벌로부터 구원이기 때문에 복음 전도자의 가장 중요한 임무와 주된 사역은 죄에 관하여 선포하고 죄의 열매가 아닌 죄의 본질이 무엇인가를 정의하고 죄 안에 있는 무한한 극악성을 보여주며 마음속에서 죄의 다양한 역사를 찾아내고 영원한 형벌이 바로 죄의 대가임을 보여주는 것이다. 복음 전도자가 죄에 관하여 선포하는 것, 단지 죄에 관하여 상투적으로 몇 가지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에서 죄가 무엇인가를 선포하는 것은 그를 유명하게 만들지 않고 청중들의 관심을 끌지도 않을 것이다. 분명 그러할 것이다. 하나님의 칭찬을 얻는 것보다 사람의 칭찬을 사랑하는 자와 구령보다 자기 복음급에 더 가치를 두는 자는 그에 알맞은 임기응변의 조치를 취하여 이렇게 말할 것이다. 그러나 그러한 말씀의 선포는 사람들을 쫓아내는 것이다. 이에 대한 우리의 대답은 신실한 말씀을 선포함으로 사람들을 쫓아내는 것이 부정하게 육체와 연합하여 성령을 쫓아내는 것보다 훨씬 더 낫다는 것이다. 오늘날 복음 전도자들은 그리스도의 구원이라는 용어를 잘못 전하고 있다. 대부분의 복음 전도자들이 전하는 내용은 구원은 은혜로 말미암은 것이며 값없이 선물로 받은 것이며 그리스도께서 죄인들을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셨기 때문에 아무것도 남은 것이 없고 단지 그리스도의 피의 무한한 공로를 믿고 신뢰하기만 하면 된다는 것이다. 이러한 개념이 지금 정통 기독교계에 널리 유행하고 있고 귀가 멍하도록 자주 듣고 있으며 마음에 깊이 뿌리를 내리고 있어서 이제 누군가가 이의를 제기하고 그것이 부적절하고 한쪽으로 치우쳐서 사람을 미혹하여 잘못된 것이라고 공개적으로 비난하면 그는 즉시 이단이라는 낙인이 찍히고 행위구원을 가르침으로 그리스도의 완성된 사역을 손상시킨다는 비난을 받는다. 이것은 오늘날도 사실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것이 바로 통합과 합동을 비롯하여 여러 교단들로부터 우리가 당한 일입니다. 요즘 기독교계를 보면 완전히 거꾸로입니다. 오직 믿음을 잘못 이해하여 회개는 물론 믿음에 마땅히 따라야 할 행함을 부정하는 신앙주의자가 비난받아야 하는데 오히려 성경대로 회개와 믿음을 외치면 율법주의나 신율법주의로 매도하고 공격합니다. 또 수많은 영혼들을 지옥으로 몰아넣고 있는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라는 비성경적인 칼빈주의가 성토되고 비난받아야 하는데 성경대로 구원받은 사람도 버림받을 수 있다고 가르치면 사방에서 이단으로 몰려고 난리들입니다. 심지어 이 일에 기성과 예성 등 성결교까지 나서고 있는 실정이니 완전히 거꾸로 된 세상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이처럼 올바른 진리를 선포하는 일에는 커다란 박해가 따릅니다. 그래서 큰 용기가 필요합니다. 우리는 릭 조이너의 글을 통해서 이것을 더욱 실감할 수 있습니다. 릭 조이너의 진리의 회복이라는 글에 보면 참된 진리를 외치는 자들이 지불해야 할 대가가 아주 잘
묘사되어 있습니다. 교회가 시작된 첫 세기부터 복음은 사람들이 받아들이기 쉽고 사람들과의 언쟁을 피하기 위해 조금씩 변질되어 왔습니다. 이러한 경향은 그들의 귀에 거슬리지 않고 좋게 들릴 수 있으나 경감된 믿음을 전해줌으로 인해 교회와 신실한 하나님의 진리의 많은 문제점을 가져왔습니다. 이로 인해 진리가 심히 왜곡되기에 이르렀으며 많은 외식들이 자리 잡게 됨으로 말미암아 현재 교회는 역사상 가장 어두움 가운데 놓이게 되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이러한 점진적인 어둠에 대항하는 진리와 빛 또한 함께 존재해 왔습니다. 그 진리와 빛은 사람보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는 진정한 제자와 리더들을 통해 발전되어 왔습니다. 복음을 타협하려는 유혹을 던져버리고 다른 사람들이 뭐라 하던 하나님 앞에서 진리만을 보며 살려고 하는 사람들에 의해 진리의 빛은 유지되어져 왔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복음을 회복하려는 이들은 불가피하게 더 많은 논쟁과 갈등 가운데 있어 왔습니다. 영광과 빛이 진리를 추구하는 이들에게 풀려지고 있습니다. 진리의 회복이 자리 잡아감에 따라 하나님보다 사람을 기쁘게 하려는 사람들과 빛의 사람들 간의 혼란 또한 가증될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 시대로 나아가고 있는 우리는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고 오로지 주님만을 기쁨으로 순종하는 자들이 진정한 사도와 지도자로 세움받게 됨을 볼 것입니다. 이들은 지구상에서 가장 위험한 인물들로 여겨질 것이며 실제로 하나님보다 사람들을 위해 세워진 자들에게 위험한 존재가 될 것입니다. 이 세상의 왕국들, 즉 사람들의 왕국과 하나님의 왕국은 충돌로 치닫게 될 것이며 이들 간의 갈등은 계속적으로 증가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이 글이 사실임을 압니다. 왜냐하면 여러 해 동안 우리가 그렇게 당해왔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지금도 그런 박해를 계속 경험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실족치 않게 하려 함이니 사람들이 너희를 출교할 뿐 아니라 때가 이르면 무릇 너희를 죽이는 자가 생각하기를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 하리라. 요한복음 16장 1, 2절. 예수님의 이 말씀대로 핍박은 불신자나 회교도들이나 공산주의자들에 의해서뿐 아니라 예수님을 믿지만 종교적이고 교리적인 자들에 의해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즉 교단들과 목사님들과 신자들에 의해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교회가 교회를 박해하는 박해 중 가장 심한 것은 진리의 회복을 위해 힘쓰는 자들에게 집중되고 있습니다. 현재 그 핍박의 중심에 사랑하는 교회가 있습니다. 지금 한국 교회 내에서 핍박이 어디에 집중되고 있습니까? 진짜 이단들이 아닙니다. 영성운동은 대대로 핍박을 받아왔는데 영성운동도 아닙니다. 그리고 신사도 운동을 문제 삼고 있지만 정작 신사도 운동을 하는 단체나 교회들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교회입니다. 모든 이단 사냥꾼들과 교단과 종교적이고 교리적인 목사님들의 공격이 사랑하는 교회로 집중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어이가 없는 일이지만 동시에 감사한 일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사탄이 그만큼 사랑하는 교회로 인해 위협을 느끼고 있다는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당하는 핍박은 오히려 최고의 영광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사탄이 왜 이렇게 사랑하는 교회로 인해 격분하여 졸개들인 이단 사냥꾼들을 총동원하여 신랄하게 물어뜯고 있는지 아십니까? 사랑하는 교회가 교회의 공동묘지라 일컬어지는 유럽, 그리고 그 뒤를 바짝 따르는 미국과 그리고 한국 교회의 방향을 사랑하는 교회가 바꾸려고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즉, 4대 교회처럼 죽어가는 한국 교회를 살릴 뿐 아니라 열방의 교회들을 살리려고 노력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저의 말을 최근 릭 조이너가 미국의 심판에 대하여 꾼 꿈의 내용을 들어보시면 더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는 자신이 꾼 꿈을 히드로스의 슈퍼내추럴에 출연하여 다음과 같이 나누었습니다.
시드로스, 이번 꿈이 얼마나 중요한가요? 많은 영적 체험 중에서 이번 꿈이 얼마나 중요한지 말씀해 주세요. 릭 조이너, 이번 꿈은 제가 체험했던 그 어떤 것보다 더 충격적이었습니다. 기존의 어떤 계시나 꿈들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강력하고 생생했습니다. 그 꿈의 메시지가 너무 긴박했기 때문에 제 영과 마음에 깊이 새겨졌습니다. 현실은 말할 수 없을 정도로 긴박한 상황이며 그 꿈은 미국의 미래에 대한 경고 메시지였습니다. 제가 이렇게까지 마음이 떨렸던 적은 없었습니다. 아시다시피 지난 2년간의 저의 주된 메시지는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경고였습니다. 하지만 제가 최근에 꾼 이 꿈처럼 심각하게 느껴지거나 저를 완전히 압도하는 것은 없었습니다. 시드로스, 미국이 돌이키기엔 너무 늦었을까요? 여러분은 오늘 그것에 대한 통찰력을 받게 될 것입니다. 릭 조이너는 최근에 모라비안 계곡에 가서 중요한 영적인 꿈을 꾸게 되었는데요. 그것은 아주 긴박하고 심각한 미국에 대한 경고 메시지였습니다. 릭, 그 꿈에 대해 좀 더 자세히 말씀해 주시죠. 릭 조이너, 비교적 짧은 꿈이었습니다. 제가 통나무로 만든 오두막 집에 있었습니다. 그곳의 모든 방들은 미국의 각 분야들을 예언적으로 상징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미국의 여러 지리적인 곳들과 문화들, 그리고 여러 산업들의 모습을 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두막 안 이곳저곳에서 작은 불들이 붙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은 작은 불이니 그냥 발로 꺼버리면 된다고들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불길을 발로 밟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작은 불길에 자꾸 신경이 쓰였습니다. 사람들과 집 밖으로 나가려고 하는데 집 밖은 군사기지였습니다. 제가 다시 집안을 돌아보니 작은 불길이 올라오기 시작했습니다. 그 불길을 발로 밟아버리려고 다가갔을 때 놀라운 장면을 보게 되었습니다. 바닥에 작은 구멍으로 집안 바닥을 보니 그 안에 모든 것들이 화염에 가득 쌓여서 타들어가고 있었습니다. 집의 기반은 온통 불로 가득했습니다. 그 순간 저는 저의 온갖 서류들이 다 들어있는 컴퓨터를 꺼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때 주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지금 그럴 시간이 없다. 서둘러 내 아내와 소방호스를 붙들어라. 그 순간 저는 꿈에서 깨었습니다. 저는 온통 진땀을 흘려야 했습니다. 저는 그 꿈이 무슨 뜻인지 바로 알 수 있었습니다. 폭발 직전의 그 집은 미국을 의미했습니다. 이것은 아주 심각한 비상사태입니다. 예언적인 의미로 아내란 주님의 신부인 교회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꿈에서 아내만 소방호스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소방호스에서 나오는 물은 진리의 말씀을 상징합니다. 우리가 이런 상황에서 살아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진리의 생수인 하나님의 온전한 말씀을 가능한 한 많이 그렇게 불타고 있는 그 집의 기초에다가 붓는 길밖에 없습니다. 시드로스, 미국의 기반이 그토록 무너져 내리고 있는 중에도 대부분의 설교자들은 주님을 위식하는 대신에 성도들을 위식하며 그들의 입맛에 맞게 타협하며 해석시킨 말씀만을 전해왔습니다. 릭 조이너, 우리는 정치꾼이 아닌 진정한 리더를 절실하게 필요로 합니다. 정치가와 진정한 리더는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또한 우리는 타협하지 않고 담대하게 진리를 전할 사람들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사람을 두려워하는 설교자가 아니라 주님을 두려워하는 설교자가 절실히 필요합니다. 사람을 두려워하는 것이 바로 덫입니다. 실제로 지금 미국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목사님들 책임입니다. 미국의 목사님들이 진리를 옳게 분별하고 타협하지 않고 그것을 외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미국의 붕괴를 막을 수 있는 것은 이제라도 목사님들이 회개하고 성경대로 진리를 목숨 걸고 외치는 것뿐입니다. 그래야 교회와 사회가 변화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런 목사님들은 극소수입니다. 너무나도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사랑하는 교회가 오래전부터 이 일을 해왔습니다. 이단으로 몰리면서까지 전혀 타협하지 않고 이 일을 해왔습니다. 그러니 마귀가 볼 때 사랑하는 교회가 얼마나 밉겠습니까? 사랑하는 교회는 마귀의 눈에 가시와도 같은 교회입니다. 그래서 마귀의 졸개인 이단 사냥꾼들을 격동시켜서 거짓으로 이단으로 몰고
정신병자를 시켜서 교회에 불을 지르고 종교적으로 잘못 가르침받은 신자를 선동하여 칼로 죽이겠다고 협박 전화까지 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진리를 옳게 분별하고 성경 그대로 진리를 선포하게 될 때 여러분에게도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쓰임받는 자가 되려면 반드시 용기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